요한복음 5장 8절에 무엇이 있어야 옛사람의 그 틀이 지나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묶여있던 자기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었던 자기의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오만하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병이 나으면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드러누웠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기준을 버린 겁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이 오만의 질병을 내버린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변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몸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변화라고 하지 않아도 변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기준이 너무나 강해요.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은 다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이미 자기 세계 속에 오만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들여다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의 사건이 24절의 사건으로 내게 임하였다.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삭건화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면 25절에 큰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의 사건화가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음이 없을까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깨트리지 않고 자기 세계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오만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트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화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을 내 몸에 영접시키는 겁니다. 덧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아주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화가 내 몸에 임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 갇혀서 자꾸 세상의 흐름을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타면 타는 만큼 실패가 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요한 1서 2장 16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 악령, 큰 영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지배를 받아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역사화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인본주의, 불신앙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쓰면 쓰는 만큼 여러분이 쪼다가 되고요, 멍텅구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교회 안에서 알게 돼요. 참 안타까운 사람으로. 예수사랑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걸 제거해야 돼요. 예수사랑교회는 21세기에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사실이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실화했습니까? 수양,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사실화했느냐?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대신 바로 메시아 예수가 죽는구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사실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가치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자긍심을 가지면 변화하지 말래도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냥 나는 변화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 안 해도 그냥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무슨 자녀냐?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뿐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타면서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기만 하고,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원하여 성령 충만이라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생명화가 여러분 몸에 작동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은 1인칭 했다니까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것이 나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도 조성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불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남자로 태어나게 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도 다 구별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의 것을 훔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을 훔쳤다면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바로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방의 선지자로 만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성취시키는 증인들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도 있고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도 있고 그리고 전도 신학원도 있고 그렇게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면 온 땅을 여러분이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의 자손대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산업선교회도 시작했다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을 중직자반을 세운 겁니다.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은 무너진 나를 회복시키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사건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도입니다. 이게 중직자들에게 60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적어도 50 전에는 일어나야 60 이후부터 여러분이 전도 캠프도 갈 수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물질도 드디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사각지대가 많고 황금어장이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추수할 일꾼이 지금 없다. 복음 속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중직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리스도가 나의 사건이 되는 그 사건화를 가지고 있고 그 사실화를 가지고 있고 생명화가 있는 생명들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지금 고급 인력들이 모여있는 금융시장에도 완전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같은 제자, 금융제자 하나가 나오면 금융시장이 놀랄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우리 제자에게 계속 제가 복음을 줍니다. 앞으로 한국의 이 돈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공부해라. 지금 굉장히 높은 간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 인력들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금융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엄청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나의 사건화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는 사실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는 생명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타종교, 여러분 왜 타종교가 지금 그렇게 부흥이 되고 왜 타종교는 그 수많은 돈들이 모여드는 겁니까? 타종교에 의존되고 있는 복지 산업들은 전부 다 타종교가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 동네 서초동만 다녀봐도요, 여러분 노인 복지 해관들을 들여다보면 거의가 천주교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강남에 아주 한복판에 청남동에 잘 지어진 거기 노인 복지 장애센터를 가보니까 그게 원불교의 것이, 원불교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가가 발전되어지고 국가가 영웅의 나라가 되면 왜 영웅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복지 때문에 영웅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독일 같은 데를 여러분이 방문해 보면 알 겁니다. 미국 같은 데 강대국을 가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복지, 이 국가라는 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센터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기 몸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상담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컨설팅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이 복지 산업으로 준비를 좀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벌써 바울은 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앞으로 복지 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가치관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리 산업 속에 지금 그들은 굉장히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장악하는 이 관리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가 왔는데도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넓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을 파고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작동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산업이 인력입니다. 인력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세우면 세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다민족들이 와가지고요 자기 기준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건 가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오만.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 사실화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뜬다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시편 여러분 90편 10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아깝게 생각하고 시간을 좀 아끼십시오. 준비를 해야지요, 미래를 놓고. 저는 여러분 우리 정현수 장로님이 오늘 선구영신 때 기도했지만 미래의 세계복음화를 놓고 중국을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중국 제자부터 세워야 되겠다라는 게 밥은 먹지 못하고 비행기 값이 없었어도 그곳으로 갔었어요. 호텔비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집에 들어가서
4박 5일 거기서 먹고 거기서 지내면서 제자 찾아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3년 동안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고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능력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반드시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들이잖아요.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 주시겠다고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너는 여호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그리스도 여호와의 것이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약속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넓고 깊은 이런 인력을 놓고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로를 사실화 보게 되면 에벤에셀과 같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돕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잖아.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절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건들면 이렇게 말을 타고 기병들을 다 바다에 그냥 빠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화를 사실화하고 생명화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믿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사실화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모세, 사무엘, 다윗들은 알 수 없는, 자신들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응답들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두렵고 엄습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반드시 사실화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건화가 되고 생명화가 될 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사 사실화하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화하는 자들을 향하사 역사화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사용하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재앙이요, 저주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특히 이 땅에 가진 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한다고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핑계대다가 죽는 겁니다. 모세가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늘 착각 속에 있었어요. 자기가 왕궁을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착각해서 왕궁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애굽 사람들과 싸워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착각했어요. 왕궁에 사는 것보다 고난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착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깨달은 비밀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이 노예로 애굽 땅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장악됐는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언약을 아는 자가 없구나. 나부터 언약이 없구나. 애굽의 강력한 그 권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구나.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이걸 모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아수르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면 이 말을 못 들으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냥 다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 들어가서 그때야 다니엘, 메삭, 사벳느고, 이사야 이런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모세가 고백해 놓은 겁니다. 복음을 가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제발 예수사랑 중직자님들은 더 이상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잔돈푼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먼저 복음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경제문도 여시고 만남도 주시고 전도할 만큼 그릇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중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도대체 중직자는 무엇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얹고 안수해주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손 한번 얹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기준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너무나 오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강력적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환자 중에 환자가 메스의 칼을 들고 여러분의 몸을 수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의사는 정상입니까? 가장 큰 장애를 입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의사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잘못해도 살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공포의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몸속에 창세기 3장 그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가 오고, 자범죄가 어디서 가문의 저주로 흘러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부터 먼저 방어를 하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축복받는 근원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사랑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게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마지막 사람들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회개, 복음, 땅끝까지 정의 되리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너의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의 운명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떻게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망의 병에 묶여 있습니다. 사망의 병에.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죽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썩은 자예요. 썩은 자,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여러분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일평생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구걸하던 거지도 절망의 삶 속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그 운명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그 사람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반드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고정시켜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다가 여러분 고정시켜 보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개인 종말의 시대가 우리는 다 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고침과 치료를 요구하는 불구자의 사회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환자가 여러분 환자를 치료하고 욕망의 칼춤들이 지금 얼마나 난무합니까? 어떤 남자 형제가 정상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턱이 이쪽 양쪽 턱이 약간 삐져나와서 데이트 때마다 퇴짜를 맞는다라는 약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부모님이 알면 안 되니까 이 턱 수술을 하려고 성형외과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턱 수술을 하다가 과다 출혈로 그냥 그 병원에서 쓸쓸히 죽는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영상에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그냥 웃어요. 얘 왜 이렇게 피가 나? 막 그러면서 웃어요.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계속 흐르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거의 차가워지는 그 시체 속에 그때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고 턱 수술하러 갔다가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있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 이 턱 이런 거 갉아내면요 쇠톱 같은 걸로 다 갈아요. 철 갈듯이 왜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망치로 막 때려요. 이거 푹 들어가게 갈라갖고 무슨 조각을 만드는지 아나 봐. 콧대 하나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휘비 파요. 여기 한 30일 동안
피콧물이 막 줄줄 흐르면서 뇌까지 막 아파갖고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다시 또 해요.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구상의 하나님이 다 알맞게 구별하여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엄마한테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입 벌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뻐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오늘 성구영신 예배인데 왜 성형수술이에요? 내년에 하지 말라고 다 계획해 놓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창세기 3장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인간이 지금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창세기 6장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네피림의 물질 만능주의로 지금 사람들은 깊이 사람을 속여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그 야망에 묶여서 하나같이 환자의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진짜 안전지대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환자들이 모여서 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단해 주셨잖아요. 어찌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빛이다. 우리한테 나를 따라오는 자는 너희가 빛이 된 것이다. 나를 따라온 자는 너희가 썩어지는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해 놓으셨어요. 이 사회를 요한복음 8장 44절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기가 등등하여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흥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회가 됐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회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친구의 눈에 들보를 보고 흠잡고 욕하고 죽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요령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인의 광기에 미움의 광기, 욕망의 칼춤에서 너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직 기회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 나쁜 생각을 벗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이 빈곤한 문제, 질병의 문제, 절망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비밀이 담겨 있게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을 타면 자기 기준 속에 자기 세계관 속에 오만방자하고 온갖 요령을 가지고 기회주의자로 인생을 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 삼중직을 여러분이 가지고 2022년도로 넘어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정말 하세요. 그래야면 빈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면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면 희망이 오고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힌 사람들은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발해야만 마귀의 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마음은 참 아픈데 이미 자기들끼리 다 결정을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은 했느냐고 그랬더니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을 뜨고 싶어요. 근데 눈깔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깔이 나를 바라보자마자 지가 놀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의 눈이 아니라 마귀의 눈깔이 아직 그대로 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급하지 말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까지 다 봤어요. 결국은 그 자매도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마탱이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임수의 사회 속에서 제발 좀 여러분 믿음을 정말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생명적으로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숨은 문제까지도,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그런 방황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오늘부터 멈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가졌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는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38년 동안 절규와 절망과 고독 속에 묶인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가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영적 싸움을 계속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졌다고 하면서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앙은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노력이나 종교로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인생은 언제든지 문제가 찾아오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겁니다. 꼭 한번 마무리를 생각에 담고 오늘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막 저에게 전화로 막 울길래 울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진짜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진짜가 뭐예요? 그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데 지금 너희가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안 와요. 해결됐다 이뻔이지. 진짜 시작하면 여러분 낙심, 착각하지 않게 돼요.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돼요. 그래야면 여러분에게는 오력이 오는 거예요. 오력이, 영력, 기력, 하나님의 영적인 힘, 거기에서 새로운 만남, 여기에서 모든 경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안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머슴 살아준다고. 그래서 오늘 간절히 여러분이 한 번만 2012년도에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을 가슴에 새겨놓고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온다고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기준, 자기 세계 속에서 여러분 오만방자하게 요령이나 부리고 착각이나 일으키면서 헛소리 잡소리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해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오늘 쳐서 복종시키는 그 영적인 힘을 자꾸만 사용해 보십시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인정해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주여 주여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오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서 엿 먹어라 그래요. 엉터리 같은 놈아, 또라이야, 너 사이코구나. 왜? 내 몸에 그리스도를 삭거나하지 않아. 내 몸에 그리스도를 사실화하지 않아. 내 몸에 그리스도를 생명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내 몸에서 그분의 말을 해야지. 아멘. 아멘. 이래야 여러분이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안수 안 받아도 괜찮아요. 성구영신 예배 때 전부 다 봉투 들고 목사님한테 안수 띡 받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한 20년 바쳤어요. 근데 저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함께 해요? 그러면 너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는 그리스도를 네 몸에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로 함께 계시니 착각하지 말고 응징되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다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오셨다니까. 복음이 임마누엘이 오셨다 이 말. 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너부터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이것을 못해서 다 목사들도 징징대고 성도들도 징징대고 그래서 너무나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 제천 단양 지역에 태종교인가 그 아주 이상한 불교 하나 있어요. 사이비 불교. 불교에서는 거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세요. 얼마나 징징대는지. 교회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벽만 있으면 다 기도를 시켜요. 벽만 바라보고 막 징징징징징징징 막 이렇게 하게 해요. 옛날에는 참 제가 그런 데를 잘 데리고 다녔는데 좀 우리 앞으로 2020년도는 팀장들을 좀 자주 데리고 산에다 묶어놓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말씀에 우리는 자꾸 순복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그래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복종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착각 속에 요령을 자꾸 쓰고 오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징징대지 말고 울지 말고 짜지 말고 개소리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 너를 구원시켜 주셨음이니라. 이걸 사실화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걸 나는 알고 체험하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복하나이다. 이 메시지를 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근본적인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을 애워쌌던 그 운명, 슬픔의 고독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는 성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네가 맛을 봤으면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집이 집구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이 이제는 7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 여러분 집에 움직여져야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육성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살아 움직이고 사실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너네 집안이 쑥대밭 된다. 너네 집이 귀신의 동네로 바뀐다. 그래서 늘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밥 먹을 때 교회 욕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럼 시- 알았어요? 목사님 포스가 딱 나와요.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고 내가 항상 그런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겠군. 이런 게 바로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 나를 자꾸 목사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나도 자세를 갖춰야 되겠고 믿음을 갖춰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이사야 35장 열어봅시다. 35장 4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3장에 갇힌 자들은 다 신음소리만 내고 겁내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걔네들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상하게 살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음을 앓고 있고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큰 소리로 너희들에게 윽박지르는 놈들을 내가 보복하시며 오늘부터 불신자 남편이 있거들랑 눈 딱 바라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에 안 하면 꺾일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꺾일지어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밥맛이잖아요. 이쁘게 해요. 이쁘게 예수는 여보를 왜 불러? 그러려면 부르지도 마라. 이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을 겁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발악하고 악을 쓰는 자들을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 하나님이 직접 정리해 주겠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 그분은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2022년부터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 원하여 나는 훈련 속에서 나는 집중하리라는 오늘 결단을 내리고 오늘 자리에 일어나 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훈련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을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훈련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진 것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배우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설레임 속에 기다림이 여러분의 단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이 그 속에 나오고 기다림 속에서 구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가 새 것이 되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려라 이 말이지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면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에게 온 거예요. 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얼마나 선지자들은 불 속에까지도 그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선지자들은 홍해를 그냥 들어가잖아요. 뚝방이 넘치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리고 성을 돌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는 언약을 가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도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2020년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잘 들여다보세요. 이런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년에는 이런 것을 찾아내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나간 탕자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형제와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맞으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지금 잃어버리고 내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되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는 렘넌트를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뜻깊은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2020년도를 잘 맞이하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었는가를 참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놓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참으로 사각지대와 황금어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놓친 교회들을 살려내는 증거 있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슴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여 말씀을 심지 뽑기를 원하오니 나의 손길을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몸의 입력이 되어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2022년도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